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나와요.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ham충이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내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기봉 집사님 여기서 받은 새 인물이다. 네? 아니 정년 같은 얼굴이야. 입이 꽉 차니까 뒷바람 쫙 벌려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메뚜기 장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뚜기 장에 대한 예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 이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도두엘의 아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시대적인 이런 현상들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메시아, 또 성령, 그리고 여호와의 날, 계시록 사건, 예수님의 죄, 이런 것을 이 짧은 3장 안에 아주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이런 재앙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지도자들.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도자들.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또 이 예언을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지도자들이 들어요. 이 장로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장로들 할 때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장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나이 많고 또 리더십이 있는, 또 지도력을 가진 이런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장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백성들 중에서 존경받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우리 김모양 장로 같은 그런 장로 직분은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생긴 그런 직책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나 예날 것 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물론 이게 무슨 차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지도자들.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리드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끌어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밑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 윗물이 똑똑하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지. 윗물이 흐리면 아래도 계속해서 흐린 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물을 이렇게 내려보면 윗물이 흐리면은 아래 내려가다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탁한 것들이 다 거의 침전이 되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깨끗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교회도 잘 리더를 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막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근데 지금 요엘 시대가 요아스 왕 시대라고 했죠. 요아스 왕 시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인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인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쓰여진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래 우리가 이 요아스 시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따르면 요아스 시대 요아스 시대가 뭐냐면 BC 한 830년경이에요. BC 몇 년? 830년. 그러면은 그 요아스 앞에 어떤 그 유다의 왕들이 있느냐면은 이세벨, 아달랴, 따르면 아달랴, 여호람, 또 아하시야. 요 세 왕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보면 악한 왕들이죠. 우상 숭배하고 아함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남왕국 유다는 어땠어요? 그나마 선한 왕들이에요. 그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고 또 다윗, 솔로몬, 로보암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들이 많아요. 근데 딱 그 시기에 여호람 그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다른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의 자식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여자가 지가 왕이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여호람 시절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에 또 아시아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막 우상을 도입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자식들을 죽이고 막 이래서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자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지도자들이다. 다른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다른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정말 좋은 나라다. 왜 좋은 나라냐면은 우선 보세요. 전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몇 번째로 잘 살아요? 10번째로 잘 살아요. 250명 중에서 10등 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옛날에 구기봉 기사님은 반에서 몇 등 했어요? 1등 했습니다. 예? 1등. 1등. 헐, 뒤에서 1등. 얼마나 더. 그 반에서 그 10등 하기도 60명, 50명 했나? 옛날에 그래 반에서 1등 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뒤에서 1등 하는 거. 10등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로 잘 산다. 내가 물어볼까요? 대한민국이 잘 살까요? 중국이 잘 살까요?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삽니다. 중국은 덩치가 커가지고 그냥 막 영 많이 하고 또 막 돈이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다는 거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안하죠. 취지라도 못 사나요? 이봐요. 지금 우한 폐렴 하나 못 잡고 지금 막 어제 보니까 18,000명인가 죽었어요. 1700, 1800. 또 한 7만 명이 확진자고. 뭐 언제까지 번져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이런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가 되어 있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또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한미동맹에 또 기독교 입국에 따르게 기독교 입국 기독교 입국.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나라는요 어느 지도자든지 다 이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중국 같은 나라에 괜히 빌붙어 가지고 껄쩍거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안 할 필요도 없지만 미국하고 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또 거기다가 기독교 교회 중심의 나라, 따르면 교회 중심의 나라.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나라를 지도자들이 만들어 가야 돼. 그런데 무슨 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고 이슬람이 활성화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망치는 길이에요. 나라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기독교하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완전히 죄를 갖다가 조장해가지고 죄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해요. 뭐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죄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조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균형 집사 아침에 걸어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서도 버스가 있다니까요. 버스 있죠? 네, 버스가 지금도 다녀요. 내가 보니까 새벽 4시부터 버스가 다닌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정말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새벽에도 가도록 다 시내버스까지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복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누가 집권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거기를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기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뭘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야 돼. 자기 말만 잘 할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누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따르며 모든 주민들아. 누가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모든 주민들 다 들어요. 나라 전체가 첫 번째는 장로들아, 그 다음에는 모든 주민들아.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할렐루야. 저 우리 구이봉 집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살 길이 열리잖아요. 딸이 살 길이 있다. 얼굴에 딱 써놨는데 살 길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보니 아니 이별이 합조하다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딱 마주치고 이래 되니까 인물이 그냥 완전히 장동건이 뺨치네. 장동건. 나중에 사진 한 장 찍어놔야 되겠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딸이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있다. 이 말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죽을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거민들아, 모든 주민들아,
다른 모든 주민들아 모든 주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모든 여기에 예배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요동을 쳐도 사람 살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살 길은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막 적어도 발버둥을 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나라가 못 살지만 잘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그게 잘 되느냐?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다른 길을 가면 살 길은 없고 그건 죽을 길만 있어요. 멸망할 길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살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 다른 뭐 어떻게 이런 그 동남아 같은 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서 실제로 보면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이고 자연에서 나는 거 뭐 그냥 하나씩 따먹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교회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런 나라에도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세들입니다. 따라해요. 후세들. 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후세들. 우리 그 3절 봅시다. 3절 하면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우리 후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보세요. 후세들에게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되느냐? 다른 거 남겨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남겨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면 됩니다. 뭘 남겨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야지 뭐 엉뚱한 거 막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이 세상적인 착한 것들 남겨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너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남겨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요엘이 지금 유다를 보고 예언하고 있는데 유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여호람, 아달랴,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엘은 요아스 시대잖아. 그 앞에 여호람, 아달랴 이 요 시대는 또 요 아하시야 이 시대는 보니까 뭐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거리하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그 희한한 여자예요. 자기가 왕후였는데 왕자들을 쥐가 나가지고 쥐가 다 죽여버렸어요. 아달랴. 왜 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자 둘이 이상한 여자 하나 있잖아요. 북왕국에는 누구예요? 이세벨. 남왕국에는 아달랴. 딱 두 여자 아닙니까? 그 아달랴예요. 자기 새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요엘이 보니까 이 나라가 희한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지도자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지. 이래가지고 후세들에게 너는 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고 또 그 자녀들 또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후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나라의 이제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따로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이제 앞으로 유다에 임할 것이다 이 말.
뭐가 임할 것이다? 유다의 남왕국 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호세아는 어디를 예언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요엘은 어디를 예언하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 근데 앞으로 남왕국 유다도 어떻게 되느냐? 메뚜기가 먹고 팥죽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환충이 먹는다. 우리가 이러니까 요즘 팥죽이 또 그 다음에 메뚜기, 너치, 황충 요 무슨 벌레가 몇 마리가 나와요? 네 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네 마리가 아닙니다. 이게 네 종류가 아니에요. 팥죽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너치, 그 다음에 뭐요? 황충. 요게 다른 그 메뚜기의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같은 메뚜기인데 뜻이 달라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맨 앞에 그 팥죽이는 가잠이라고 해요. 다르게 가잠. 가잠이라는 건 자른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자른다. 그래 메뚜기가 어떻게 합니까? 곡식 같은 거를 딱 잘라버려. 자른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메뚜기는 아리빼라는 말이 다르게 아리빼. 아리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떼를 말합니다. 메뚜기가 몰려다니면 어떻게 몰려다녀요? 많은 떼가 막 몰려다니죠. 아리빼. 그 다음에 또 너치는 알레그라고 따라가 알레그. 알레그라는 또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따라가 갉아먹는 모습.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황충은 하실. 따라가 하실. 이 하실이라는 말은 끝장낸다. 따라가 끝장낸다. 그러니까 요 지금 팥죽이, 그 다음에 메뚜기, 너치, 그리고 뭐라고요? 황충. 이거는 네 마리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아주 막 그냥 그 지역을 완전히 황폐시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네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의 메뚜기 떼들이 막 지나가고 또 다른 때가 와서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막 계속 왜냐하면 때가 막 엄청나게 막 이런 이 나라는요. 메뚜기 떼가 한번 설치기 시작하면 140km. 몇 킬로? 140km 같으면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썰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메뚜기 떼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겼냐면 아프리카 동북부 지방에서 생깁니다.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프리카 민족들이 있지. 동쪽 요쪽에 이쪽 아프리카 여기 동북부거든. 이쪽에서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 그래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샥 올라오는 거야. 메뚜기 떼가 어떻게 올라오느냐면 처음에는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요런 쪽에서 이 메뚜기가 헤매고 있다가 나중에 이라크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놈이 또 다시 아프리카로 내려간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그 지역을 와가지고 완전히 지역을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된다. 그래 예루살렘이 멸망되는데 그동안에 보세요. 애굽이 와서 끌적거리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끌적거리죠. 마지막에 누가 내려왔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잡아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지도자들인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 길은 딱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려